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세상은 그런 사람부터 부순다. 이 말은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한 이들에게 전하는 냉철한 경고다. 세상이 좋아할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가장 많이 손해보고 가장 쉽게 무시당하고 가장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는 건 항상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타인을 챙기느라 나를 비워내면 결국 텅 빈 그릇이 된다. 누구를 도와줘야 하나 보다. 나는 지금 어떤가라는 질문이 먼저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지배는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아끼는 길이다. 자비는 늘 자신부터 포함한다. 자기 없는 선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선의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남을 위한 참음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 마음을 다해 참았는데도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참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선이라는 이름에 있는 어느 순간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진짜 선함은 경계를 긋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와주고도 뒤돌아보지 마라. 계산이 섞이면 미움이 생긴다. 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 기대가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분노가 된다. 내가 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가장 단단한 마음이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는가를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빚진 사람이 된다. 그때부터 관계는 무너진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이다.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을 뒤흔들 때 그 안엔 나의 상처나 그림자가 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모습 중 일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통해 나를 본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수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역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 그렇기에 누굴 탓하기 전에 나는 왜 이 사람에게 화가 나는가를 먼저 묻는다. 모든 인연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머문다.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떠나는 것이 인연이다. 억지로 붙잡으면 흐름이 막힌다. 자연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스쳐가는 사람을 붙들려 하지 마라. 그건 물 위에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들어도 결국 떠난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배려다. 붙잡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터진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싫은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는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아무 관계에나 자신을 던진다. 사람이 그립다고 아무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결국 나다.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은 착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다. 착한 것이 곧 어리석은 것이어선 안 된다. 착한 척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진짜 착함은 분명하다. 선은 흐릿하지 않다. 선은 바보가 아니다. 선은 때로 칼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 경계를 세우는 선, 그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진짜 착함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냉혹한 사람이 있다. 다른 이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자신의 마음엔 아무 관심이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프면 그냥 넘긴다. 삶이란 결국 내 마음의 온도만큼의 세상이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세상과 맞서기보다 자신의 내부를 다독이는 것이 먼저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침묵은 칼보다 깊다. 이 말은 곧 말과 침묵 모두가 무기라는 뜻이다. 말은 순간을 베고 침묵은 시간을 관통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단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걷게 만든다.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선언이다. 불교에서는 이걸 정어, 정우라 한다. 바른 말, 맑은 말, 이로운 말. 그것이 바로 업, 옆을 맑게 한다. 하지만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위로는 타이밍이 전부다. 경청 없는 위로는 공허하다. 말은 결국 마음의 깊이만큼 전해진다.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라온다. 말은 내 의도보다 상대의 해석으로 남는다. 나에게는 가벼운 농담이 상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 거예이라 한다. 입으로 짓는 업, 살생이나 도둑질 못지않게 말로 짓는 죄도 무겁다고 말한다. 특히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후회로 남는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화를 쏟아내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 침묵은 가장 큰 말이 되기도 한다. 가장 아픈 침묵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침묵이다. 그 침묵에는 두려움, 체념, 단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담는다. 하지만 침묵은 지혜일 때도 있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침묵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다. 특히 화가 날 때의 침묵은 가장 큰 성숙이다. 말은 익히기 쉽지만 침묵은 수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은 분명한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말은 만들 수 있다. 거짓말도 연기도 포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말보다 먼저 눈빛, 표정, 태도에 담긴다. 그래서 어떤 말은 믿기지 않고 어떤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다. 설명해야만 믿어지는 말은 이미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은 말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진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은 공허하다. 우리는 모두 말하려 하지만 정작 들어줄 사람은 드물다. 말을 잘하려는 연습보다 경청하려는 훈련이 더 어렵다. 불교의 스승들은 듣는 자의 귀보다 듣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귀는 소리를 듣고 마음은 고통을 듣는다. 귀는 단어를 듣고 마음은 침묵을 듣는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긴다. 무슨 책을 읽고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는지 모두 말에 배어난다. 거친 말은 거친 삶의 흔적이고 따뜻한 말은 따뜻한 세계관에서 온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스며나오는 통로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뿌리가 보인다. 침묵이 말보다 많은 걸 말할 때 관계는 깊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관계는 이미 수많은 말을 주고받은 사이란 뜻이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녀간 사람이다. 사람은 말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진심이 닿으면 말이 줄어든다. 말 없이도 통하는 사이, 그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이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간다. 자꾸 힘들다라고 말하면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반복하면 스스로 그 길을 막는다. 말은 자기 암시다. 자신에게 걸어놓은 주문이다. 그래서 좋은 말은 기적을 만들고 나쁜 말은 파멸을 부른다. 말은 입에서 나와 귀를 거쳐 마음에 밝힌다. 그 말은 마음의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삶의 방향이 된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덧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상처를 없애려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그건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외면, 어느 날의 실패와 배신, 그 모든 상처는 흔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 자리를 더 이상 긁지 않으면 덧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고통을 지나간 경험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의미가 필요하다. 고통을 견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붙이는 것이다. 이 아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 이별은 내게 진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착각 속에 살았을 것이다. 고통으로만 기억하면 우리는 그 아픔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상처는 치유로 전환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은 모든 고통에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의미와 연결된다는 진리다.
지나간 상처를 붙잡고 있는 건 지금의 나를 해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을 수십 번 되새기며 지금의 자신을 찌른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과거를 증오로 기억하면 지금의 내가 괴로워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낸 시간으로 기억하면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잊어도 된다. 하지만 나를 아팠게 한 감정은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상처를 해결하려 한다.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그 증오로 상처를 지우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으로 덮이지 않는다. 슬펐던 날은 충분히 울어야 한다. 억울했던 날은 그 감정을 있었던 그대로 느껴야 한다. 진짜 치유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일수록 상처가 깊고 그만큼 자신에게 진지한 사람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자기 용서는 타인의 용서보다 어렵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다친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 관계 속에서 터진다. 치유하지 않은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는 지금의 연인에게 투영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분노는 직장 동료에게 쏟아진다. 이걸 불교에서는 업의 반복이라 말한다. 치유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며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또 사람에게 되풀이하게 된다. 치유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허락해야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내가 나에게 이제 괜찮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처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의 용서나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괜찮아도 되라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해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보는 힘, 그게 가장 강력한 치유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뀐다. 나는 별로야. 나는 항상 실수해.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든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폭력이다. 상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비하다. 자기 비하는 상처를 더 나게 만들고 마침내는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강함이 아니라 기품이다. 상처를 이겨낸 사람은 강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깊어진다. 사람의 말투, 눈빛, 선택에서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건 그가 아픔을 견뎌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깊은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깊은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남긴다. 상처는 깊이를 만든다. 그래서 아픔만큼 사람은 단단해지기보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한다. 사람도, 기회도, 사랑도, 인정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그렇게 붙잡고, 움켜쥐고, 버티고, 그러다 결국 다 놓쳐버린다. 왜일까?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이다. 집착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왜 그렇게 붙잡고 싶을까? 내가 놓으면 사라질까봐,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사랑이 끝날까봐.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다. 불교에서는 이걸 애착이라 한다. 집착, 집적은 고통구의 시작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 붙잡는다는 건 내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사랑은 머무름이고 집착은 감금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금이다. 사랑은 머물 자유를 주는 것이다. 가고 싶다면 가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 붙잡을수록 관계는 숨이 막힌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아끼는데 그 말 안에는 너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교묘한 강요가 숨어 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놓는다는 걸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행동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놓음은 스스로를 그리고 인연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사람도, 일도,
타이밍도 모두 흐름 속에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 상처가 남고 흐름을 따르면 여운이 남는다. 놓는다는 건 흐름을 인정하는 일이다.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놓았다고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떠났다고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거리를 뒀다고 그 사람이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놓는 건 쥐고 있었던 손을 편다는 뜻이지 그것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건 놓아도 마음에 남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세상에는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으면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행운도 창의성도 심지어 평온도 그렇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흘러나가